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니 처음에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고 일상적이고 무덤덤한 형식적인 인생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의 짐을 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신기한 표적을 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보이는 것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죠. 기독교는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또 그렇게 중요시하지만 이런 표적을 구하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또 이렇게 구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중요한 은사입니다. 은사 맞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기도 해요. 복입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보여달라고 떼쓰는 것은요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땅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 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그 유대인들은 본 거죠. 기적이 나타나면 믿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사탄의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의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사망 권세예요. 사탄은 시기, 질투, 미움, 중상과 모략, 욕심과 원한, 우울증,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무기,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사탄의 그 유혹에 난 안 넘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사탄이 그 빈틈을 들어왔을 때,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한 방에 꽝 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다 잘 안다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그 안에서 보혈의 능력,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사망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탄의 무기인 사망과 권세가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주의자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인간의 경험을 이성적 논리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인들이에요. 논리가 뭐죠? 인간의 경험 세계를요, 기초로 해갖고 이성적 논리로 모든 것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헬라인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능력이 아주 무한하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 또한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말해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로봇이 아기 기저귀도 잘 갈아줘요.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모양만 잘 거기에다가 입히면 정말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시대가 이런 시대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보면요, 그 슈퍼 로봇이라는 것이 앞으로 거대한 로봇이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이 로봇이 세계 곳곳에 있는 자신의 로봇들에게 다 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슈퍼 로봇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기계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종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한다면 이 인간의 세상은 파괴가 되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천재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혜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물리학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도 지혜자도 그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는요,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사탄은 이런 인간들을 조정하기 딱 좋죠. 이제 그 빈틈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신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제 뭔가 보여주겠지 하면서 표적을 다 모여서 그걸 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들의 그 아픔과 고통 그 자체를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리고 사망을 해요. 이 모든 고통을 겪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표적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세상 지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절대로 사탄은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전한다는 거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순교와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십자가 능력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보면요 천국이 시작됐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 신앙생활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육체에 대해서도 또 사단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죄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면 그렇게 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죄를 회개하면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멘.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정말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면서 다녔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며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어요. 살아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도 고통과 고난과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속에서, 비웃음 속에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셨을까요? 왜 사탄의 죽음과 권세에 굴복하셨을까요? 사단의 그 죽음과 권세에 굴복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 별거 아니네.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여러분,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끝없이 유혹을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막 욕해요. 험담하게 해요. 나쁜 생각을 계속 가지게 해요. 품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이면 다 되지. 아, 돈이 없어서 난 이걸 못해. 난 이걸 못해. 이렇게 만들어요. 육신의 일에 막 몰두하게 해요. 아, 나 여기가 좀 아픈데? 아, 병원에 가서 내 이거 좀 치료 좀 해야 되겠어. 아유, 뭐 기도가 문제야?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이런 거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일에 몰두하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막 끊어버려요. 깨지고 단절시켜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뭐 남의 걸 이만큼 훔쳐서 그거 훔치는 것도 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 성경책에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한번 따져볼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걸 내가 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친다 해도 하나님은 너 마음속에 정말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재판장이 아량으로 죄를 봐주기도 해요.
그래서 집행유예라고 해가지고 죄를 조금 감해주는 예가 있어요. 벌금형도 있고 징역형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죄를 지면 영혼의 사망입니다. 영혼이 사망해요. 아멘. 영혼이 사망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벌써 영혼의 사망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것도 영혼의 사망이에요. 내가 평생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나는 아주 뭐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내가 신기한 체험도 얼마나 많이 했고 능력도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데 내가 살아서 막 움직여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관찰해보면 영원히 사망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느 누구도 100%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어요. 살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사망이다, 영혼의 사망이다, 오직 한 가지 알려주셨잖아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 정말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하나님은 늘 그거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얘를 살고 이 땅에서 살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그런데 사랑도 식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야단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이 시대에 보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프시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영혼이 죽어가지고 저런 쓸데없는 생각과 사고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다가 그 찾은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무슨 죄를 지었던지 사탄의 손아귀에서 모든 죄를 이제 다 무효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무효가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해방된 걸 아직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나의 고통을 얘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대로 짐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진 거를 그 짐승에게 모두 전가를 시켰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제물로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이 그 사람 대신 용서를 막 빌고 기도하고 이래서 그 단계를 거쳤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를 빌면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귀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 함께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지혜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잘 많이 배우고 아주 높은 어떤 그런 지식인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받을 능력이 어디에서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에서 아주 하나님과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네. 영혼을 알게 돼요. 천국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때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생 얻는 방법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최선의 이제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요, 이제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 내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일까? 어떤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 계속 그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죠. 어떤 선택이 가장 나은 선택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지혜를 알게 해주셔요. 항상 하나님은 없는 문제를 우리한테 막 어렵게 만들어서 머리 싸매고 있게 하지 않아요. 우리 행복하게 막 살면 돼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아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받았어요. 아멘. 벌써 받았어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섬기는 것도 잘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교회마저도 이런 세속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죠. 파별이 생기죠. 이런 모든 것들, 시기 질투가 생기죠. 서로 싸우죠. 끼리끼리 목을 사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세상의 영향으로 자기 자랑이 막 열심이었어요. 내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 것이 최고야. 이렇게 막 자기 자랑에 아주 열심이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죠. 교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멋지게 더 많은 것을 해서 드러낼까?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분열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분열해요. 서로 다투고 싸워요. 이런 것들이죠.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 십자가의 복음은요, 수없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거짓으로 변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바르고 확실하게 전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